명절이 다가온대요. 어떤 명절이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명절이 다가온대요. 특별히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명절은 어디에서만 지켜야 돼요? 우리 설날 어디에서만 지켜야 돼요? 고향에서만 지키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유교절과 무교절은 반드시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지키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절기의 핵심은 뭐냐? 식사예요. 식사. 유월절 식사. 그래서 온 가족들이 이날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드린 제물을 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우리 식구가 너무 많으면은 옆에 식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할 때 자녀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빠, 이 양 앞다리는 무슨 의미가 있대요? 아이고 아빠, 왜 이렇게 이 나물은 써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의 이 명절은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입니다. 민족이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잔치를 함께 나누는 복된 날이고 즐거운 날이에요. 가정의 구원의 날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잔치를 하는 그런 명절이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날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유월절, 무교절과 같은 이런 날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돼요? 한번 봅시다. 오늘 어떻게 지내는지.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봐봐요. 어떻게 지내려고 하는지.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지내려고 준비하는지 한번 봐봐요. 거기 읽어봐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여러분, 구원받은 날, 생명을 얻은 날 어떻게 지내야 된다고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데 흉계를 꾸며서 예수를 잡아줄 방도를 궁리하고 있어요. 아주 흉악한, 사악한, 교활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날. 근데 이들이 왜 이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외칠 때마다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에요. 기득권자들이에요. 이 기득권층인 자신들의 허물을 양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는데 가슴을 완전히 후비 패놓도록 그 말 한마디를 하도 그렇게 자기의 잘못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 눈에 가시야. 눈에 가시야. 어떻게든지 우리 정말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야. 지들도 알아.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 알아. 적나라하게 우리 가슴을 헤비 패는 거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책잡으려고 예수 앞에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곤란한 질문들을 던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지 불리한 대답을 하게, 어떤 대답을 하든 그게 예수에게 불리하게, 그런 질문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요, 번번이 예수님께 당해요. 이들이 번번이 예수님께 당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권위보다는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는 예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능력보다는 예수의 능력에 열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저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아주 흉악하고 사악한 교활한 계획들을
지금 모여가지고 작당들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7절 이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많은 백성들이 이제 여기에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메시아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로마 군사들의 폭정은 더 심해질 거예요.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민족을 더 억압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일제 강점기 때 유관순 언니, 아니 이제 유관순 할머니라고 그래야죠. 유관순 할머니가 대한독립 만세 하고 일제에 항거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태극기 휘날리고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친일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저들이 저렇게 하면 우리 더 힘들어져. 그래갖고 저들을 그렇게 못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기를 아주 사악하고 교활한 흉악한 계획들을 꾸미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족과 가정의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축제 기간에 구원하고는 정반대로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궁리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살인인데 살인이 아닌 것처럼 아주 교묘한 그런 계획들을 궁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민족이 구원받았어요.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너무너무 다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그 즐겁게 음식을 나누는 그 명절 때에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살인을 계획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은 누가 나와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나와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어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근데 이 시몬은 병이 있어요. 무슨 병? 나병이 있단 말이에요. 나병. 한센스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한센스병을 알았어요. 나병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걸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서 함께 모인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치유함을 받았어요. 죽은 인생, 희망이 없던 인생,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살아났어요.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자기 죽은 인생을 살리신 예수님, 희망이 없던 인생을 살아나게 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먼 우리 조상적 그 민족을 살리고 구원을 살렸던 그 기쁘고 즐거운 명절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 감격을 가지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이상 나갈 귀한 향유를 부어요.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걸 부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힘을 다하여, 어떻게 보면 그 값진 향유를 깨트리는 것은 그녀가 뭐 남아서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쓰고 남아서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깨트릴만 하니까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워요. 힘을 다하여, 어떻게 보면은 분에 넘치도록 그걸 깨트린 거예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이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머리에 이런 향유를 부었을까요? 물론 요한복음 12장에는 비슷한 건이 나오는데
거기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아니고 누구 집이냐면 나사로의 집이에요. 나사로의 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여러분, 죽은 오빠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죽은 오빠를 살렸어요. 무덤에 이미 다 안장을 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여러분 이 세마포 그걸 둘둘 감고 나와요. 여러분 유월절하고 맞지 않아요? 유월절하고 맞잖아요. 그 은혜를 갚으려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기쁜 날에 기쁘게 자기의 생명을 살린, 자기 가정을 회복시킨, 우리 오빠를 고쳐준, 나병 환자인 시몬을 고쳐준 그 예수님을 초청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잔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잔치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지내야죠. 근데요, 또 다르게 지내는 사람이 있죠. 그게 뭐예요? 책망하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4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가롯 유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럴듯한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책망을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겠도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그 발에다가 그 비싼 걸 뭐대로 부어요? 그냥 물 떠다가, 물 미직지근하게 물 떠다가 거기다가 아로마 향 한두 방울 탁 떨어뜨려 가지고 싹 닦고 수건으로 이렇게 예수님 발 닦아주면 되지. 아니 그렇게 비싼 것을 꼭 그렇게 해야만 돼요? 차라리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구제하면서 살아라, 과부들, 나그네들, 소외된 자들, 그들 섬기라. 예수님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침대로 해야지. 아니 그 예수님의 발에다 그걸 부어서 다 허비하냐?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해요. 여러분 누가 어떻게 따질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따지죠.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 탐욕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300데나리온 되는 거 그거 팔아가지고 제자 공동체에게 이거 이렇게 도와주시오 하면은 그 돈꾀 맡은 가룟 유다가 거기서 얼마를 쫙 빼간다 이거예요. 마음속 기쁜 곳에는 탐욕이 숨겨져 있어요. 사실 가난한 자들을 그럴듯한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자기의 탐욕 때문에 그 여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려요. 여러분 구원의 날, 생명의 날에 죽음을 계약하는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족이 구원받았어요.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가문의 명목이 이어졌어요. 이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에 가룟 유다는 뭐요? 살인을 계약하고 있다니까요. 살인, 배반을 계약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얼마예요? 은 30. 종 한 사람 값이에요. 종으로 팔려가는 한 사람의 값이에요. 그걸로 죽음을 계약하고 있어요. 살인을 계약하고 있어요. 배반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버려 둬라, 괴롭히지 말라.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곧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곧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예수님이 제자 곁을 떠나가도 그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 옆에 제자들은 항상 있다. 그러나 지금 아니면 나에게는 이 여인이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구원을 기념하는 날, 생명의 날에 자신의 생명을 살린, 인생을 복되게 변화시킨,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인생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께 매우 값진 것을 부어드리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명절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기념하는 날, 생명의 날에 죽음을 계획하고 살인을 계약하고 배반을 계약하면서 그 계약을 은 30, 그것도 종 한 사람 팔고 노예로 팔고 받는 그 30,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기득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탐욕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 논쟁이 나옵니다. 안식일 논쟁이 나와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해 주신 아주 복된 날이에요. 축복받는 날이에요.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양을 구하려고 끄집어낼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양보다 더 귀하다 이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월절에, 무교절에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원받은, 내 생명을 새롭게 한, 내 삶을 새롭게 한 그 예수님과 이 즐거움의 잔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추석이 되었어요. 추석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향에 다 내려가요. 그럼 추석은 무슨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햅쌀도 먹고 송편도 빚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뭐 이렇게 옷도 사주고, 설 명절도 마찬가지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진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기쁘고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 가족들이 모였는데 부모는 자식들 못 죽여서 하니고, 자식들은 저 부모 왜 빨리 안 죽고 나한테 왜 저거 재산 안 주냐고 해가지고 부모는 빨리 안 죽는다고 성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명절날 요즘 매스컴처럼 막 연탄품 피워넣어버리고 불질러버리고 뭐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 맞아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살을까요? No. 그러면 가룟 유다처럼 살까요? No. 그러면 누구처럼 살까요? 매우 값진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Yes.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유혹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중심적인 탐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하지만 나 자신의 탐욕이 여기에 쫙 쪼아리를 틀고 웅크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혹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래요.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래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그 악인들이 사악한 아주 교묘한 그 꾀를 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악인들의 꾀를 본받지 말아야
죄인들의 길로 가지 말래요. 가룟 유다가 탐욕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배반의 계약을 맺잖아요. 죽음의 계약, 살인의 계약을 맺잖아요. 그 악인의 길로 우리는 따르지 말래요. 우리는 이러한 죄인들의 길로 가지 말래요. 탐욕,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오만한 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말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또 다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예요.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인 명절, 유월절, 그날에 주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옛날 유월절 어린 양이 그랬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저 십자가로 나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는, 제자들도 그것도 모르고 가룟 유다도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날은 기쁨의 날이다, 예배하며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 지내라,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못 지내요.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유혹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유혹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우 값진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나병 환자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치유만 받아서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았던 시몬처럼, 나사로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을 즐기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